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 런던에 가면 누구나 한번 찾아가 보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지었다고 하는 에드워드 참의 왕의 안치가 되어 있고 묘가 있고요. 엘리자베스 1세가 또한 안치되어 있고 그를 비롯한 수많은 그런 왕족부터 해서 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과 같은 유명한 학자들이 또한 안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어느 관광객이 이 사원을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교회를 안내해 주던 가이드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한 역사적인 내력과 또 무덤에 묻혀있는 지나간 세기의 그 찬란하고 위대한 영웅들의 삶을 이야기를 해주죠. 또 이 사원에서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도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안내가 다 끝이 난 후에 방문객들을 향해서 이 가이드가 묻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야기는 다 했는데 질문 있으시면 물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때 이곳을 방문했던 어느 신실한 한 성도 한 사람이 안내자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과 역사와 내력들을 잘 훌륭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국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회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 왕족의 대관식이나 장례식을 행하는데 그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저명한 인사들이 안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런 영혼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자들이 바로 곧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영광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들, 그런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과 영광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자랑과 생명력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또한 교회의 자랑과 생명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빼놓고 화려한 건물과 그리고 오래된 역사와 전통과 배출된 인물들을 자랑하는,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사람들, 저명한 인사들을 자랑하는 태도는 정말 너무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화려한 건물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오래된 역사와 전통, 또한 저명한 인사들, 안치되어 있는 사람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한 외형에 쏠리고 사람들의 그 이름, 유명세, 그리고 전통, 이러한 것들에 향해 있어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본질이 희미해져 버리고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려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건축할 때에 처음 그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유관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세우고 싶고 만들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을 때의 그 목적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생겨난 그 틈을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처음과 그 목적한 바와 벌어지는 그 간격을 무엇으로 메우고 채우려고 했을까요? 인간을 지으신 이의 본래의 목적과 의도인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그럼 인간은 태어났으니까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살아야 하기에 산다면 행복하게 살자, 나를 위해 살자, 나의 행복을 위하여 부패 타락한 이 인간의 얄팍한 그런 탐욕과 어리석은 욕심들로 그렇게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채워가고 메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네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이 틈과 이 간격을 무엇으로 메우고 사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율법교사가 그랬습니다. 순수하게 정말 영생이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영생을. 주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성경은 자기 자신만의 기준과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의 핵심을 잘 알고 대답했던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정말 그런 순수한 목적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성경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질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 맞아, 내가 잘 율법을 알고 있구나,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예수님께 이것을 인정받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지금 질문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식일까요? 하나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직분도 없고 교회도 오래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하고 역사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매우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 통할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그러한 태도이며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교사를 향하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교사의 착각과 오만함과 그의 한계를 깨뜨리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중심적, 제발 너 기준에서 벗어나서 네가 이웃을 정하지 말고 네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해야 될 일은 누구든지 사랑하는 거야. 네가 원수를, 네가 어떤 사람을 제한하지 말고 틀을 씌우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야. 네 관점에서 벗어나, 네 기준에서 벗어나 제발.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을 따라 그렇게 살아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회심하여서 알면서 아는 그 지식에서 행함으로, 내가 성경을 아는 그 지식에서 순종으로,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입니다. 정말 내 자신을 어떻게 여러분 부인하고 나를 객관화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말뿐이 아니라, 여러분 말로는 저도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거룩한 척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과 지식에서 어떻게 삶으로, 알므로, 순종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그렇게 전환하고 바꿀 수 있을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와 이 마리아 두 자매에 관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고 간단한 내용이죠. 또 유명한 말씀이라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우리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 살펴보았던 선한 사마리아와 함께 다른 공간 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두 본문의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건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율법교사와 예수님 간의 이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에 관하여서 주어진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에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단락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27절에 율법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 물었을 때에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게 말한 그 대답에 대한 구체적인 실예, 모범이 되는 그러한 예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순으로 먼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먼저 이웃 사랑의 모델은 선한 사마리아가 될 것이고, 하나님 사랑의 모델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의 이 비유에서 이웃 사랑의 모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모델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의 행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런 해석을 통해서 또한 우리 역시 귀한 은혜의 교훈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대한 우선순위,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 그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거기에 그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선 달락에서도 선한 사마리 비유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단순하게 이웃 사랑을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하고 싶어 하셨다면,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을 여러분 사마리아인으로 두고 그 사마리아인을 돕는 사람을 일반적인 그냥 유대인으로 했으면 여러분 더 와닿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도 않고 짐승처럼 여겼고, 그렇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가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쓰러져 있을 때 유대인이 도왔다,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더 와닿지 않겠어요? 쉽게?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영접하여 밥을 해서 먹이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에서 하는 행동이 아닐까요?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식당 봉사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을 하지 말고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시며, 너희들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 알면서 지식에서 행함과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모델이 여러분 마르다가 아닐까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왔는데 지금 밥하고 막 음식 챙기느라고 막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마르다가 더 모델이죠. 여러분 이 두 단락의 핵심은 공통점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러한 단순한 교훈을 끄집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 우리는 모르지만 율법 교사 안에 있었던 그 불순한 동기에 대한 질문, 그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본심과 의도에 대한 잘못된 마음과 태도를 지적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도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마르다가 하는 이 요구와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감찰하시며 동일하게 그에게 반응하시면서 그의 문제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과 12 제자 이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초반에 70명의 전도인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제자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을 받아들이는 집에 머물러 그 집에서 제공하는 물과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 집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가정에 샬롬을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지금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고
집에다 모시며 지금 음식으로 대접하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에서 예수님을 환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이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율법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분 유대 전통의 관점에서도 볼 때에 나그네와 이웃에 대하여 영접하고 대접하고 환영하는 그 일들을 지금 마르다는 몸소 실천하고 있고 이웃 사랑을 참으로 잘하고 있는 와중인 것입니다. 뭐가 문제 있습니까? 마르다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칭찬받기에 합당한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예수님께 요청한 그 말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그는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이러한 요구는 여러분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도와줘야 될 일이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뭐 버거운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포함 적어도 12 제자들이면 13명을 여러분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지금 당대의 슈퍼스타이고 엘리야와 예레미야에 비교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분을 지금 집에 모신 거예요. 대접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상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요구 앞에 반응하시는 대답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41절과 42절에 보니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신약 성경에 또한 누가복음에도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진정 어린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이 마르다를 향하여 공감의 마음을 담고 또한 애정 어린 마음을 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에 공감을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애정 어린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그래 우리의 요구대로 몰랐다 마르다야 내가 몰랐어 내가 잠깐 잊어버렸네 그래 맞아 마리아야 빨리 너는 일어나서 언니를 도와라 라고 하는 장면으로 이어져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를 오늘 말씀은 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렇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마르다의 요구에 상황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의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라면 아이고 한 주 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애썼다 힘썼다 그래 좀 편히 쉬어라 목사님 수고하고 애쓰는 교인들 위로하고 격려하시지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왜 그렇게 안 하냐 왜 그렇게 다그치십니까 라고 하는 것하고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은 공감이요 위로요 격려요 그래 내가 몰랐구나 그래 네 피로를 네의 형편을 내가 못 헤아렸구나 도와줄게 마르다야 마리아야 가서 언니 도와라 이렇게 나올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마르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주님은 더 깊은 차원에서,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이 마르다의 문제점을 알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의 이 요구를 우리가 면밀히 묵상을 해보면 몇 가지의 뉘앙스를 전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뭡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지금 마리아는 앉아서 지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리 앉아 있습니까? 라고 하며 지금 마리아 동생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내 사정을 헤아리고 살피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 지금 모르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지금 화살이 또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잠정적으로요, 분별력이 없는 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지금 내 이 바쁜 거 안 보입니까? 지금 예수님 포함 13명 대접해야 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 마리아 보고 지금 좀 앉아있어, 언니 도와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나무라고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수사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원하는 대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답을 요구하는 거죠? 내 지금 예수님 내 바쁜 거 안 보입니까? 지금 할 일이 많은 거 안 보입니까? 지금 마리아 동생이 지금 앉아 있는데 예수님, 마리아 보고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그것을 지금 원하며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또한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분주하고 바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좀 봐주십시오. 예수님, 내 생각은 좀 안 하십니까? 이러한 행위들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항변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정죄하고 있고, 또한 이 탓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고, 지금 이러한 요구를 통해서 내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린 처음에 그 상황적으로는 그래, 맞아, 마르다의 요구가 정당해 보였고 옳아 보였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을 면밀히 그 속을 생각을 살펴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인간의 행위 중심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40절에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 질질 끌려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분주해요. 막 무엇에 끌려가고 있어요. 쓸려가고 있어요. 막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분주하고 바빴을까요? 예수님의 42절의 말씀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것을 학자들은 재미나게 여러 음식 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 음식만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많은 음식을 하면 당연히 손이 많이 가고 일손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 그러지 말고 그냥 국수를 하나만 삶아라, 라면 하나만 끓여라. 그럼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한정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영접하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음식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마리아처럼 동생처럼 거기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을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음식을 만들기를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동생이 앉아있는 걸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나도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도 함께 생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녀의 마음에 지금 어떤 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주한 마음, 끌려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는 자의 결코 합당하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야, 지금 네가 하는 일,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면 그것 하나로 족하다. 그게 집중해라, 몰두해라. 다른 거 곁눈질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네 일에, 네 삶에, 네가 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그걸 받으면 인정하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몰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곁눈질했습니다. 다른 곳에 신경을 빼앗겼습니다. 마음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자꾸 정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러 왔는데 왜 당신 전도하러 안 오냐고. 당신 그런 그 직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기도하러 안 오냐고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버린 거예요. 마르다의 지나친 이 분주한 행동은 결국은 자기의 관점으로 쌓이게 되어졌고 결국은 그릇된 방향으로 이것이 끌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고 이 제자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은혜로 복음으로 인한 그 결과로 나타난 행위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적 행위로 변질되게 되어졌고 자기 중심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마르다가 보인 이 마음과 이러한 태도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나 주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많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또한 성경 전체에서 그려주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는 마음은 샬롬입니다.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에 안식을 주었더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안식입니다. 샬롬이에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어서도 주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 그것이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요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평안이 사라졌을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드러났을 때 결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주님조차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다시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모습을 마르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마르다가 그렇게 원망하고 정죄했던 마리아를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칭찬합니다. 마리아가 주님 발 아래 앉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의 제자들이 스승 아래에서 배우고 따를 때의 그러한 모습과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 사역들을 하며 지낼 때에 가져야 할 제자도의 중요한 부분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걸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의 근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 기뻐해야 돼. 그 현상적인 것에 너희들이 집중하면, 거기에 현혹되면 너희들 실망해, 또 낙심된다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했다면,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할 때 마치 내가 뭐 된 것처럼 생각하고 너희들이 주인 되어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의 종일 뿐임을, 나는 통로일 뿐임을, 내가 도구일 뿐임을,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참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우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곁눈질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본질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지 않을 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그 다른 것들의 군더더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주어지면 행복하고 안 주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 결코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한 거예요. 그 일에 집중했어야 돼요. 그 일에 만족했어야 해요. 그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주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 했어요. 결국 다른 자들과 비교하고 정죄하며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참 세상에 어떤 많은 다른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할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가정일 돌봐야 돼. 애들 돌봐야 돼요. 가정일뿐만 아니라 직장일도 도와야 되고, 또한 사회에서의 활동도 하셔야 돼요. 교회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만 할 수도 없어요.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죄송하지만 착각이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인간은 유한해요. 한계를 지닌 존재예요.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인생은 오래 살아도 80년의 인생이, 100년의 인생이, 이 모든 일을 할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애초에 한계가 있는 존재이라니까요. 그런데 마르다가 주방일로 해서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대표하고, 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나도 은혜 받고 하는 이 두 가지 일들을 다 잘하려고 했던 건,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선 그러한 착각에서 온 부장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을 닥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따라줘? 왜 안 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예수님 좀 알아주세요. 예수님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탓을 돌리고 원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 다른 거는 다 놓쳐도 한 가지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가정을 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실패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결코 빼앗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객관화하고 처음부터 세월이 지나가면서 벌어진 틈과 그 간격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온전히 여러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 선택할 수밖에 없고 다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 제대로 잘하기를 원한다면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이를 장터에 두었더니 아이가 장사 노릇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또 이사를 해서 장례식 주변에 두었더니 노는 것이 보니까 장례식 일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모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내 자식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디로 옮깁니까? 학교 근처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많이 보아하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존재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영원한 것과 이 영생과 이 참된 것을 쫓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냥 하나님 나는 순종하는 존재로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객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드러나고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며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착각 가운데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직분 받을 때, 처음 교회 나올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자신이 드러나기 전에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남을 정죄하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했을 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누구보다 더 나아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의 행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구원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입증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십억의 빚을 탕감해 줬다면 여러분 1, 2만 원 구워서 안 갚는 사람 보고 욕하고 저주하고 때리겠습니까?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나타내시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수십억 탕감 받았습니다. 1, 2만 원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더럽고 추악하고 죽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으면, 계속 복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내가 뭐 된 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 인간의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말씀과 이 은혜의 자리에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가 드러나는 모습으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목적과 의도, 교회 본질들, 너가 너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불러가지고 야 너 전도해라, 영혼 구원해라, 교회 헌금해가지고 세워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보고 헌금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못 만들어가지고 손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식이 짧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단한 착각이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참여하고 그것을 맛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내가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세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 복음의 자리로 오시고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